오늘 시편 5번째 시간 시편 5편이고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최선의 선택 2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시편 5편은요 5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편 3편과 5편은 이제 3편부터 5편을 쭉 보면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시편 5편이 어떤 시점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하기로는 당연히 3편과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4편과 5편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김 가운데 있는 그 압살롬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아닌가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쫓김을 받는 중에 썼느냐 아니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막 소문들이 막 그 성 안에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다윗이 썼을 것인가. 근데 지금 제가 말한 후자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시점, 그런 소문들이 성 내에서 막 돌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썼던 시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추정.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믿던지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 때 썼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무 힘들 때 쓴 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시편 우리 5편 그 가장 첫 줄에 보면요.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죠. 시편에서 관악에 맞춘 노래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른 거는 다 뭐 현악 이렇게 돼 있는데 관악은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나팔인지 필인지 뭐 이걸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힘든데 그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악기로 지휘자의 인도에 맞춰서 불려진 그런 찬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죠.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텐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자꾸 나도 모르게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상 차마 싫어한다고 말하진 않을게. 싫어하진 않아. 근데 더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유튜브만 틀어도 앉아서 한 3시간 그냥 시간 보낼 게 너무 많지. 유튜브 가지고 그냥 그 심지어 요즘은 또 얼마나 인텔리전스해졌는지 그냥
내가 봤던 거 알고리즘으로 다 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제대로 그냥 쭉 뜨는 거야.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건 여러분 알고리즘 여러분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게 뜨면 지워버리세요. 전 요즘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알고리즘은 오직 예수님, 오직 아니면 드럼. 요것만 딱 나오게 요즘 내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있거든 계속.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조정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 역경, 어떤 인생의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그런 위기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쓴 이 시편 5편의 시의 배경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낳은 그 압살롬, 친아들로부터 왕권이 쟁탈될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썼던 시예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냥 왕권만 뺏길 뿐 아니라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 통장에 있는 2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과도 같았던 그 모든 왕권이 한순간에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싹 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그래 100번 다윗을 우리가 선하게 더 봐서 다윗은 난 왕권에 관심 없어요. 주님 저는 살려만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보자고 우리가.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다윗이 목숨까지도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심지어 지금 다윗이 직면한 이 상황은 그냥 아주 잘 지내고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껴들어와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입장에선 최악 중에 최악이야.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겨우겨우 그 나오지 않는 막 그 입을 막 이렇게 떼가면서 했던 기도가 난 이걸 것 같아. 다윗 입장이라면 그래 이제 내가 내 죄값을 받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 그냥 내버려 두시겠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냥 당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다윗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다윗의 선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나가기 싫잖아. 나가면서 그러지. 넌 나 짝 두껍다. 자, 따라합니다. 이 목소리는 마귀 새끼의 소리다. 이건 마귀 새끼 소리야. 그 니들 소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마귀 소리야. 니들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교묘하게 소연이의 소리인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걸 뚫고 가야 돼. 이 다윗의 아주 거룩한 뻔뻔함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여기서. 다윗의 이 뻔뻔함을 배우셔야 돼요. 주여 내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그 주석에 보면요,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명령문. 명령문이야. 주님, 좀 내 말소리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다윗의 오류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이 시의 시작, 이 문을 여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보통의 믿음과 확신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내가 신음하며 앓는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나를 향한 정죄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원수는 그걸 계속 못하게 하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4편 때도 나눴지만 따라봅시다. 끈질기게 주님께 붙어 있어라.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끈질기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소망이 없어져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히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여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여기서 귀를 기울이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지나라는 이 말은요, 원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잔이라는 말이에요. 아잔. 이건 뭐냐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피다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귀를 이렇게 피다. 잘 듣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봉착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의 자리로서 다시금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내가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맨날 눈을 감아도 떠도 내 앞에 계셔 항상.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을까요? 함부로 죄 지을까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항상 주님이 계신 걸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분이 왕 되시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나라는 존재를 올려놓고 살아가니까 내 육체의 모든 욕구, 욕망,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한 사람이 왕이 됨으로써 그걸 위해 그걸 가치로 가져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Who is your Lord? 당신들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당신들의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잖아. 그분의 의로운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로드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보다 더 최우선이 돼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아멘?
그게 먼저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Who is your Lord? It's me가 되고 있는 거야. 나예요, 나. 그분이 우리의 로드가 되셔야죠.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거 망각하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시편 2편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문장 자체로 보면 막 외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흐느껴 우는 소리. 막 흐느끼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흐느끼는 그 소리 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다윗은 의도적으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뭡니까?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을 못 찾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에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길, 아까 우리 그 찬양 했잖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엘로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고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엘로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결국 우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거 원어로 지역하면 뭔지 아세요? 원어로 지역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재물을 벌려놓고 당신을 바라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가 주님의 재물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뭐 그게 나의 징계에 인한 문제이든 뭐 내 인생에 갑자기 의도치 않게 생겨난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이 의지, 나라도 갈아 넣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 의지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따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는 자부터 가면 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오케이? 다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이세요? 간절히 찾아야 돼. 여러분은 이 성전에 들어오거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처소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지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분을 찾아가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첫날 좋았다가 둘째 날은 뭔가 좀 꺾이는 것 같고 셋째 날 또 뭔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막 기도를 누리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우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물이 터질 때까지. 이런 다윗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하고 있던 상황은 결국 뭡니까? 압살롬이라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 다윗이 마주하고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일단 이것만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결국은 시편 1편, 2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편 1편, 2편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전체를 여는 서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온전히 통과할 수 없으면 시편 전체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보면 뭐라고 하면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만한 자가 죄인이라는 거고 복 못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이 고리 그분의 거룩한 관섭 자체도 뭐라고 그래요? 귀찮다고. 이 불필요한 거 우리가 이거 다 족쇄 같은 거 벗어버리자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계속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드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는데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잔대가리 굴려가면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 여기서 막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막 멍청해 보이지 않아? 막 밖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막 해외도 나가고 막 출장도 나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써머리하고 막 이렇게 막 프로젝트 같은 거 발표도 하고 막 인정받고 막 되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정말 다윗과 같은 의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악한 일만 도모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볼 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을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형편없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인생을 드려지는 이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열심을 다해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목사님만을 섬겨야 되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마다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 그럼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죄의 유혹도 많고 타협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근데 아무 죄책감 없이 타협하는 쟤네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미련하다 소리 듣고 있고
나는 저들의 인생보다 너무나 그 진행하는 속도가,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정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하는 순간부터 그 어벤져스 보면 그 저기 타노스가 핑거스냅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순간 싹 절반이 사라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저 아이의 인생에 역사해야겠다 하는 순간 그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다고.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그걸 기다리는 게 힘들겠지만 우린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한순간에 뒤바뀔 그 인생을 위해서. 저 전도사 시절, 그리고 전도사 하기 전에 간사로 막 하고 있던 시절 생각하잖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나조차도 믿지 못했어. 주님,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아니, 돈이 있어야 개척도 하고 뭐도 할 건데 돈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시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이야. 소망 꺾이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인생 어차피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악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죄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너무 더디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깨닫는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 따라합니다. 최선의 선택의 두 번째는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분명 죄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뻔뻔하지 않아? 진짜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뻔하잖아. 근데 다르대, 자기는. 자긴 다르대. 나 이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요. 뭐가 다른 걸까요? 땡.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 사랑이 은혜로 되어 있어요. 은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격 없는데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밧세바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말 처절한 죄인 맞아요. 근데 주님, 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입은 자 아닙니까? 오늘 그 헤세드를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헤세드를 힘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유, 내가 징계를 받던 중이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모두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의 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계속 내 안에 속삭이는 거 뭐예요?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야, 하나님 너 보기도 싫어하셔.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소한다니까. 속삭이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충만하면 죄도 안 짓겠지만, 그러함 중에서라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힘입은 자야. 난 그래서 너의 이 방해 공작과 이 저항 내가 뚫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니까. 그거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영이 침체되고 죽어있으면 어떻게 돼?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 왜? 내 영이 육체의 어떠함으로 완전 장악돼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내 육신의 생각, 죄에 대한 생각만 내 안에 가득하고 드글드글하니까 선한 생각, 의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거 우리 주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다르다. 다르다고. 우린 달라. 우리는 존재가 다른 자들이야. 아멘? 그 헤세드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힘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린 이 헤세드를 입은 자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이처럼 은혜를 입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뭐랍니까? 다윗과 같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 아멘이세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야. 이 헤세드를 힘입은 자들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는 이거 아까 말씀 준비하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야, 니네 온라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야, 교회에 오고 싶어서 눈물 흘린 적 있니? 너희들? 이 다윗의 나는 이게 다윗이 너무 이 공감이 살짝 되더라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시편 5편을 해석해 보자면 성전을 바라본대. 갈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선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잖아. 주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 휘장을 거두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모든 이들에게 오픈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그곳을 갈 수 없어서 주님,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지가 있으세요? 그 헤세드를 힘입은 자는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의지가 있어야 돼. 또 오해하고 정죄감 맞지 마요. 내가 교회 와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서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서. 이 안에 하나님 계신다며. 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근데 왜 이분을 자꾸 여러분 외면하시냐고요. 왜 이분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보세요. 주님, 내가 그 성전을 갈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라도 주님 예배할게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예배할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다니엘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리오가 왕권을 잡고 있는 그 시점에 총리와 서기관들이 막 이제 작당 모의를 합니다. 왕이 자꾸 다니엘만 이뻐라 하니까 막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작당 모의를 해서 뭐 합니까? 얘를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책 잡을 걸 좀 찾아서 우리 다니엘을 어떻게든 좀 왕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왕이시여 30일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아뢰거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아까 30일간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아뢰거나 묻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배 못하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꾸 뭐가 바빠서요, 뭐가 어려워서요, 전 뭐가 집중이 안 돼서요,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다니엘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길래 예배를 못하고 사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화내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화 안 낼게.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온유한 두 안으로.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놓지 않는 거. 저는 지금도 확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갖춰놓은 게 막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척교회 치고 지금 너무 좋지 않아? 환경이? 뭐 장비가 너무 좋잖아.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놓고 봐도 한 400만 원 돈 되잖아, 여기만. 그지? 이게 무슨 호사야, 우리가.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부자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은혜로 막 누가 이렇게 플로잉 하신 것들로 우리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처음 있었던 그 장소 지하, 그 진짜 창고 같은 곳을 막 다 부셔가면서 철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목수들 와가지고 막 나무 자르니까 막 안에 막 가루 먼지들이 엄청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공사하던 중에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막 그런 일도 당했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주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막 그 먼지 날리고 막 지금처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이런 게 뭐야. 그냥 뭐 페인트도 칠해지다 말고 아주 막 형편없는 그 장소였는데,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이런 마루도 안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타 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그 은혜가요, 전 지금 2년 반 이상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지만 전 그때만큼의 은혜를 아직도 못 누리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붙들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에 높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위기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꾸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예배하세요. 그분이 진짜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고통받고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너의 인생에 왕이 되지 못했던 이제 내가 다시 왕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의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우리 건반 나와주시고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도와 예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뭡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게 바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사탄 마귀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선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이 방패가 뭐냐면 그냥 손방패 아니라고. 이 방패가 뭐예요? 온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방패. 근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은혜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페이버야. 은총. 진짜 은총. 나를 완전히 호위하시는 거. 나를 완전히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울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렇게 살잖아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그 모든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우울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